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는 안 되고 자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들고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예. 예, 저렇게 이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타자. 예, 제가 내려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게, 예. 정영환 집사님, 그 다음에 하시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호 집사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학생부 부장 집사로서 먼저 감사함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 학생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2월 1주에 2박 3일간 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여러 가지 강의 주제, 믿음과 교회 생활, 그리고 학업과 우선순위 생활, 그리고 우리 교리와 성서 침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듣는 시간과, 그리고 아이스링크 장독하고 볼링 장독하고 요리 대회도 하고 서바이벌 체험도 하고 또 두물머리 가서 핫도그도 먹고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 학생부가 가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2박을 했었습니다. 2박 3일에 2박을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2층에다가 텐트도 치고 또 사랑방과 유아방에서 방을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밤에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많은 추억과 또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와 함께 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보니까 만 17년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공간도 넓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저희 그 딸 셋인데 애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당을 너무 멋지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꾸며 주셔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정말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고요.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고 제가 여기 오케스트라도 하면서 많은 분들도 초청하고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옮겨야 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옮겨야 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은 기도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정말 이보다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을 실은 갖출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정말 차선으로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새벽 기도꾼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런 기도의 결과로 저희가 좋은 장소를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다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옮겨가는 장소가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함께 또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잘 극복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같이 또 잘 전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익숙함에서 조금 벗어나와서 거기에 저희가 갔을 때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호 집사님은 참 훌륭하신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전라도 광주에 발령이 나서 그곳에 계시면서도 주일학교 사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매주마다 올라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학생부에 섬기고 계신데 얼마나 즐겁게 또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한 집사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영환 집사님, 다음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미리. 예, 저보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정영환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환 집사입니다. 예, 제가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주 그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그 야곱을 이제 파라오한테 그 파라오 왕한테 이제 소개하니까 이제 요셉께서 축복하시고 그 파라오가 하는 말이 원래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뭐 적었는데요.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 하는 물으니까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하면서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이 구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험악하다는 말이, 야, 참, 뭐, 그때는 좀 그렇게 우리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저한테 딱 그냥 그날 그 수요일 날 또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온 지가 만으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 그 여름엔가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으로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지난 세월들을 보니까 이게 뭐 진짜 험악한 거예요. 뭐 별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또 지나온 과거들을 볼 때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자녀들을 또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야, 참, 그 험악한 건 사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하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이 어떤 것이 또 생각이 났냐면요. 예, 제가 이거 뭐 적어 왔는데 기억은 잘 못 나지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육천에 갈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이 말이 참 생각났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앞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 송파 가락동으로 이제 이전하게 될 때 과연 조금 이제 남은 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게 좀 지나온 그 과거의 참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뜻에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가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 뭐 남자들은 잘 알지만 F4 팬튼기 있죠. 예, 그게 미국이 최초의 그
초음속기를 만든 가장 그 우수한 전투기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죠. 근데 들어온 게 세계 세 번째로 들어왔답니다.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팬턴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이런 국방이라든가 영공에 대한 거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뭐 더더욱 국방의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를 봤냐면 3월 4일 날 그 경매가 났는데, 그 경매 가격이 1,330만 원 대당, 그리고 킬로그램당 1,330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고철이죠.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그럼 험하게 살았다는 그런 부분이나, 팬턴기가 한동안은 뭐 세계의 영공을 자랑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 국방에 많은 부분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고철 덩어리로 그냥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뭐 어저께 저희들 식사하면서도 올 때 하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 뭐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실제 그것을 말로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만 갔을 때 천국에 가더라도 신보자 신번대에서 어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보상이 따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장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경우에 그 오는 보상도 크지만, 지난날 과거에 뭐 참 험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했던 아주 보상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많은 정이 있었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아주 흉물로 변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찬란한 어떤 모습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가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전진합시다. 충성스러움과 신실하심을 놓고 본다면 우리 정영관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교회가 저쪽 작은 곳에서 이쪽으로 할 때도 은행에 계시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해 주셨고, 지금은 재정 집사님으로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어 없어지는 겁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예, 저렇게 또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예, 저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나오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안녕하세요. 에덴 목장 이현주 자매입니다. 네, 제가 교회 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이 앞에서는 외국인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다니다가, 제가 이 교회 저희 딸 교육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이제 외국인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정복윤 자매님, 김명자 자매님, 이성인 자매님 이런 어른들이 너무 따뜻하게 잘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나도 저렇게 좀 따뜻하게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오면 되게 낯설고 막 그런데 되게 좀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저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확실하게 어떤 그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가 가장 크게 감사했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성경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장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뮤직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제가 사실은 되게 아직도 잘 못하긴 하지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배운 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피아노는 잘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유능하게 뭐 잘 치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음악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음악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음악하고 좀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 한 10년 배우고 나면 바이올린에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목사님께서 또 독서와 바인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인더도 한 7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인더도 한 7년째 쓰고 있고, 쓰면서 이제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년치를 이렇게 바인더에 묶어 놓으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면 작년에 내가 어떻게 했고 그 전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고, 지금도 바인더를 쓰면서 제가 시간 관리라든지 어떤 제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제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 덕분에 계속해서 책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그래도 매년마다 많이 읽을 때는 좀 많이 읽지만 또 그래도 꾸준히 읽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나한테 좋은 많은 영향력을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받은 이런 은혜들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미라클 모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듣는 말씀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저희가 또 저는 153 콘서트라든지 행복한 음악회라든지 또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참 좋더라고요. 참석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에덴 목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옮긴다니까 사실 좀 살짝 서운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 더 좋은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또 세계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계속해서 저 역시 또 그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주 자매님과 박만서 집사님은 영어로 드리는 그 교회 영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딸이 한국어 드리는 예배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 그때 기억에 이렇게 찾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성소침례교회 필리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주 귀한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계십니까? 네. 예, 얼굴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계신 것 같은데, 고개 숙이는 징조가 진짜 좀 시켜주세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교회 와서 저는 이런 걸 읽겠습니다. 누구? 혜민이.
점에 나와서. 예. 아주 예쁜 자매님이고요.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청년부에서 몇 명 모아서 해달라고 조금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못 전해가지고 좀 죄책감도 들고 저라도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8살 땐가 그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벌써 한 15년 넘게 지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랐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김영숙 사모님께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 구원을 받은 그 기억이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 감사하고 또 친구와의 약속이나 뭐 시험 일정 그런 것들이 일요일에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둬야겠다라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좋으신데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자매님들 등등 주변 멘토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저를 되게 따스하게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억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께 나누고 또 그렇게 제가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가르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몇 살, 한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저보고 언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매주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고퀄리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교회에 옮겼을 때도 이런 가르침을 받은 거 생각하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혜민자매한테는 내일 커피 한 잔 보낼게요. 너무 예쁜 자매입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예. 하기는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하면서 누구를 시킬까요? 하면서 이제 예. 또 있습니까? 예. 우리 나수진 자매님 나와서 신고식 한번 하시고 우리 교회 온 소감 좀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예. 우리 재물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집 이 근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셔서 그랬는데 한번 소개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천 재물포 성서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에 1월에 여기 잠실 근처로 이사하게 돼서 네, 그때부터 강동 성서침례로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나수진입니다. 혜민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고퀄리티의 예배 말씀
너무 감사하게 매주마다 잘 듣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사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하나님 품고 있었는데 주님 형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또렷이 보이면서 예배 말씀 드리면서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랑 같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날들이 제 눈에도 요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서 다른 거 몰라도 고 퀄리티 말만 쓰면 제가 고 퀄리티 커피를 좀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나수진 자매 정말 이쁜 자매예요. 항상 밝은 얼굴이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또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왔을 때는 여기서 한 5분 떨어진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있다가 이 건물을 발견하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건물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구나 라고 기도하고 이제 공항과에 전화를 해서 여기를 좀 달라고 했더니 1, 2층까지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1, 2층을 다 쓰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 2층을 다 쓰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때는 그것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2층에 3분의 2만 쓰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만 저는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주보에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공항과 원장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공 박사님,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임대를 하면 임대료만 받겠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면 임대료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과에 하도 전화를 해서 종로 공항과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영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다 알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계약을 해서 3분의 2만 쓰다가 교회가 성장을 해서 2층 전체를 다 쓰게 되고, 다 쓰다 보니까 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가 이제 마침 농협에서 쓰다가 농협에서 안 쓰게 돼서 이제 그곳을 비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올라오고 막, 그래서 제가 공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기가 비어 있어 가지고 냄새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좀 관리하겠습니다. 전기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고 그러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임대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썼습니다. 거기 무료로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쓰다가 어린이 공간으로 쓰다가 그걸 임대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됐죠. 그게 한 38평, 4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공간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쓸 때에도 우리 공원장님이 무료 계약서까지 썼어요. 무료 계약서까지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제 했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성장하다 보니까 공간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원장님이 필요하다면 공항과 건물에 6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거 써도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흐른 후에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또 무료로 쓰게 됐습니다. 거기도 한 50평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실이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때 이제 피아노를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직접 공원장님이 신디사이저를 한 2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거를 사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보니까 여기 한 층을 더 올려서 예배당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거 건축을 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뭐 자신이 지을 테니까 실내 인테리어만 교회에서 해서 써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 1억을 그때 당시에 20년쯤 되죠. 1억을 들여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설계사에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겁니다. 공간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돼서 그때 그 요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냥 예배당 짓지 말고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놓고 그냥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짓기를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됐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 윤상돈 집사님이 큰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너무 외부에서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외부에서도 큰 헌금이 들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져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까지 이게 쓰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공원장님이 다시 짓게 되면 교회가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공원장님이 설계도를 2개를 그려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설계사, 두 번째 만난 설계사 각각 해가지고 4층, 5층을 짓게 되는데 4, 5층을 교회에서 쓰는 걸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항상 들뜬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계속 세입자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약속한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어렴풋이 이제 자꾸만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실망도 많았고 절망도 많았고 또 잠 못 이루는 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과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당을 그냥 세입자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곳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예배당 설계도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드려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정돈해 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제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복을 제 자신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냥 죽을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 줄 믿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둘러보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수양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만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깊은 그런 애정 어린 에피소드, 이 예배당에 얽힌 사연들, 이야기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예요. 저는요, 이 한 자리를 옮겨가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 자리는 누가 앉던 자리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자리마다 옮겨 다니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요르단 강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합해야 됩니다. 합하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합하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혜택, 동고동락하는 혜택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머지 생애 속에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저도 이제 물러갈 때가 조만간에 오게 되겠죠.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숙제가 뭐냐면 내 땅과 내 교회당 있는 건물이 내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안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시시때때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섣불리 속단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내게 되겠죠. 드러나게 되겠죠. 저는 그러면서 다음 후임자가 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바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또 바른 교리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음악으로,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남기고 싶고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커밍 데이, 홈커밍 선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다 초청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물론 고마움이 있고 이런 분들이지만 다른 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도 그냥 한날의 감사뿐이지 그것이 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그저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와서 얼굴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라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와 함께하는 부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있는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를 찾을 겁니다.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를 저는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병거를 끌면서 그 오랜 긴 거리를 예배하려 왔듯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많이 모였지만 최고로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29일 날 새 예배당에서 새롭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당은 80평이에요. 80평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있냐면은 우리 강단 요 앞에
요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 곳이 한 20평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평이 빠지는 거리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도 상관이 없지만 거기 가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빈자리 없이 앉아야 되거든요. 빈자리 없이 그냥 꽉 찬 느낌으로 앉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고가 높잖아요. 4.5m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강대상은 보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면 왼쪽은 예배당이고 오른쪽은 카페 겸 간이 주방이 있고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목욕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주방도 이제 간이 주방도 하게 되고 또 차도 마시고 담소하며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3층 예배당에 오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이 80평, 50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80평, 50평. 그래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잘 해서 여름이면 비치 파라솔 놓고 올라가서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지하는 그렇게 크게 넓진 않지만 지금 식당만한 그런 자리예요. 식당보다 약간 작을까?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그 공간도 지금 많은 그런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왼쪽이 식당인데 오른쪽은 풋살 경기장이에요. 풋살,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 가르치는 그런 학원입니다. 학원. 근데 거기는 80평이에요. 그 공간이. 그 예배당 공간이나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아이들 공간으로 뛰어놀 수 있게 1시부터 2시까지 좀 렌트를 해서 그 공간에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뭐 다른 분들도 거기 탁구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들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드민턴 하길 원하면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뭐 3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 하고 아이들 놀 수 있고 그렇게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그 땅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우리가 또 그 공간을 주면 다시 또 이사 와야 되니까 안 되겠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 주인 어르신이 87살이신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정말 어르신 대우를 해드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쪽에 보내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제가 구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 바른 성경,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원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3시가 넘어서 이제 좀 너무 늦게 끝나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시편 100편을 하기로 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100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이 내용이 아주 정말 또 좋은 내용입니다. 5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다 같이.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는도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따로 깊게 다루기로 하고, 우리 PPT에서 몇 번을 해주냐면요, 6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6번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6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에 3절 말씀해 보면은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알지어다. 여기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지어다라는 건데, 알지어다.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알지어다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땅들아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땅들아 그랬어요.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얼굴 앞에 갈지어다.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는 양 대신 양된 우리들이 초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는 알지어다 해야 돼. 알지어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옮겨진 초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하며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으면 전화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